벨사살 왕 때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 8장과 9장이 참 우리 현대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8장에서는 계시를 받죠. 말씀을 받아요. 해석까지 받아요. 온전히 다니엘은 받는 입장이에요. 9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자기가 받은 계시 때문에 알았어요. 또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죠. 어찌할꼬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을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리보다 계시의 커튼이 조금 열린 것을 보았을 뿐인데도 이렇게 근심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성경 66권이 다 있잖아요. 보면서 이 멸망해져갈 세상을 보며 우리도 근심해야 돼요. 저 죽어가는 자 어찌할꼬 우리도 근심해야 된다고요. 뭐 다니엘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위해 울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울어주고 있어요. 교회의 형편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과연 언제란 말입니까?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이 기록된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도 성경으로 돌아가요. 요한도 기도로 돌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과 기도예요. 9장 첫 번째 말씀 보세요. 2절인데요. 나 다니엘이 그 통치 원년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노인 다니엘은 성도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그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천국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만독한 사람이 있어요? 신구약성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오늘 아침 성경 봐야 돼요. 11번째 성경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유일한 문서로 성경을 주셨어요. 무슨 영상이나 암호 같은 걸 주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보았다는 것은요. 예레미야의 책이 성경이죠. 이것을 연구하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함의하는 바가 커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대단한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환상을 보거나 기도 중에 주님의 얼굴을 봤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방언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때가 되면 일단 성경을 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시간 관계상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접하게 되는 아주 공공연한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습관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이 반복을 통해 배우거든요. 공적인 기도할 때 저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가 뭔지는 알겠어요. 무슨 동기로 무슨 의도로 그런 기도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정말 생애적으로 주님 만나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 오늘 한 주일에 살아갈 그 은혜를 다 받았어. 이제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도 사실 소비주의적인 기도예요. 기도죠. 내가 은혜 못 받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주의를 헛되게 보낸 건가요? 아니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의무라고요. 주의를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럼 나머지 6일은요. 우리가 밥을 한 날에 몰아서 일주일치를 먹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남은 6일 동안 이 밥 먹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적당한 식사를 지금 했으면 또 정한 때에 적당한 식사를 또 해야 돼요. 나눠 먹고 필요한 때 먹어야지. 한꺼번에 탁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영적 포식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책을 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이 이 본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계시를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돼요. 당연한 거죠. 성경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땐 성경으로 기도하세요. 시편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할 때 성경의 언어로 하세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19절까지 쭉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 신자들에게 주는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우리의 반응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에요. 나는 환상을 봤으니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할 바 기도도 하고 환상 봤으니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나는 말씀 드리고 주님께 음성을 듣고 나는 기도하고 주님께 계시를 받고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이미 주신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복된 선순환 가운데 있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것을 깊은 사유를 통해 또 깨달아 순종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럼 차분히 앉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한 문장, 더 궁극적으로는 한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선순환이 일어나요. 다니엘은 환상만 받지 않았어요. 계시만 받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성경 연구와 기도로 순환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야 신자가 삽니다. 이건 다니엘이 무슨 구속사 가운데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주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시 성경과 기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슬플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낙심될 때 있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일이고 그거 갖고 다시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성도도 성경 묵상과 기도만큼 클 수 없어요. 그걸 넘어갈 수 없다고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의 기도에서 28번이나 우리라고 얘기해요. 28번이나. 다니엘이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한 거다. 우리가 한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한국교회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한 적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요? 보통 그렇게 반응할 텐데 말이죠. 우리 보편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부족함을 놓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회개한 적 있어요? 아니 왜 쓸데없이 그렇게 보통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의 넘어짐을 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 왜요? 그건 그 사람 일이지. 우리가 정말 갈 길이 먼 거예요. 우리는요 계몽주의의 아들과 딸로서
현대 사회의 모든 사상을 자연스럽게 흡입하고 있어요. 나본이에요, 나본. 근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우리를 강조하세요.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내 슬픔이요 나의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어떻게 또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합니까? 아니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계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려면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회개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세요. 아주 단순하죠. 주님 말씀은 모호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을 뿐이지 명쾌하게 알려줘요.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고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멀리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으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단순한 이 돌이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변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실 우리는 주님께 뭔가 청원할 근거가 없죠. 우리는 한 가지로 부족하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까닭에 기도가 연락되고 주 예수님 까닭에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간구할 때에 조금도 물러서지 마세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이런 거 어떻게 구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세요. 저 지체의 회복, 교회의 부흥, 개인의 일어섬, 오래 참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울러 무뎌진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 체험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펴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그 은혜는 그것으로 귀히 여기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 연구와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주님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기쁨을 취하십니다. 딴 데서 기쁨을 안 취하세요. 온 우주 만물이 밝게 빛을 내고 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기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작은 미물이 당신의 백성이 말씀을 펴고 읽고 깨달아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대단한 일이죠. 오늘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으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까닭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